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란 책 지난주부터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파트 4부터 파트 4, 파트 5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그 파트 4에 보면 그 너머로 넘어가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13장에 그 심리적 한계의 넘기가 있어요. 네. 사실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울타리도 있지만 마음의 울타리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보면 물리적 울타리는 여기가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요. 네. 네. 근데 이 마음의 울타리는 어떻게 보면 네. 더 넘어가기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20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 삶을 바칠 수도 있고 자유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평생을 당신의 한정된 틀 속에다가 매사를 끼워 맞추는 일에다가 바칠 수도 있고 그 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데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전지대 안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다가 네. 좀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한번 좀 나가볼까? 그러면서 울타리 바깥으로 이렇게 한 번씩 네네. 나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거의 사실은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요. 안전지대를 추구하세요? 네, 원래 안정적인 거 좋아해요. 좋아하고 또 그걸 추구하는데, 이제 갑자기 한 번씩 이제 그 또 다른 필이 저를 점령하면 이제 그때는 마구 뛰쳐나가죠. 파랑새가 이제 뜨면 저는 쫓아나가요. 그래요? 네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주 기회가 있으면 좀 나가시는 편은 아니신가요? 놀러 가는 거는 자주 가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편이긴 하죠.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네. 좀 웬만하면 위험이 싫으니까 이렇게 네네. 안정지대에 머물다가 어느 순간 보면 너무 답답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보면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되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 한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자꾸만 넘어가 보자. 그러게요. 여기 그 206페이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밑에 쪽에 당신은 날마다 온종일 자신의 창살에 부딪힌다. 창살에 부딪힐 때마다 당신은 물러서거나 아니면 편안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놓으려 애를 쓴다. 사실 당신은 철창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해 영리한 마음을 이용한다. 딱 보면 이게 제가 하는 짓이거든요. 당신은 안전지대 안에 머물 방법을 밤낮으로 궁리하다가 어떤 때는 철창 속에 머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골똘히 궁리하느라 잠도 못 잔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관심을 못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창살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쉴 새 없이 궁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예가 나와요. 개의 예를 들어보자. 그 개는 늘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개였으므로 마당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한 그날은 슬픈 날이었다. 그 작은 공간 너머로 가기를 포기한 유일한 이유는 그 경계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탈출할 각오한 아주 용감한 개라면 어떻겠는가? 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봐라. 그놈은 목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놈은 전류의 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다. 그렇게 계속하면 그놈은 결국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가상적인 울타리이므로 불편을 감수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다. 단지 불편을 기꺼이 참아낼 각오만 있으면 된다. 목걸이는 개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단지 불편하게 할 뿐이다. 안전지대로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마음대로 걸어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철창도 바로 이와 같다. 그 가장자리로 다가가면 불안과 시기와 두려움과 자의식을 느낀다. 당신은 거기서 물러나고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당신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부터 영성이 생겨난다. 영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너머로 가고자 하는 결심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가는 끝없는 여행이다. 진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 안전지대에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늘 가장자리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떠밀리듯 끊임없이 가장자리를 향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딱 갔는데 전류가 흐르잖아요. 아, 이거 내가 위험한 데 갔구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들을 읽어보면서 제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네. 갔을 때 뭐가 이렇게 걸기적거리면 아, 이거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네.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구나라고 도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던 제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뭐냐?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네. 심리적인 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건데 네. 종종 하죠, 우리들이. 근데 좀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갈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좀 맞아요. 가는 때 그러지 않았나. 선생님은 그런 경험들 별로 없으세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약간 이제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네. 저는 이제 파랑새를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이라 네. 근데 파랑새가 이제 눈에 딱 띄면 주체를 못해요. 막 따라가고 가요? 싶어서. 네. 아, 근데 그러다가 딱 이렇게 경계에 전류가 흐르든 부딪히거나. 말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말? 네, 저는 파랑새만 보여요, 사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찌릿찌릿가 찾아다녔던 그 파랑새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저는 그것만 보여요. 약간 단순하지 않는 사람인데 단순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파랑새만 보이면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겁이 없죠. 왜냐면 파랑새를 잡고 싶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랑새를 어느 정도 딱 잡고 나면 이제 다시 이러고 다시 안전지대로 들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근데 저는 보니까 네. 겁이 없을 때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쫓아가다가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동에 걸리면 아, 아파.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네.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근데 너무 답답해. 안 되겠어. 그래도 나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나갔다가 뭐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근데 약간 근데 저는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모든 방면에서 파랑새가 보이지는 않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에서의 파랑새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파랑새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네.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너무 안전지대를 추구했구나. 그래, 좀 이제 힘을 키워서 좀 이렇게 돌격을 했다가 좀 아파도 그래도 멈추지 말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안에 갇히네. 안 되겠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좀 때가 됐다? 그렇죠. 타이밍인 거죠.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선생님 보시면서 또 이 부분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시면? 이거에서 그 200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의 틀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틀이 현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 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힘이 없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없는지를 판별하는 게 우선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되면 사실은 이 심리적인 틀을 넘어가기도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대부분 심리적인 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책을 읽었으니까 아 그래 맞아 전류가 흘러서 내가 다시 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 못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틀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왜 쉽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건드려지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마음의 틀이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저항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에는 마음의 틀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지가 되고 나면 좀 더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죠.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또 여기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지?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라고 하는 거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없다. 그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의도성이 있다 라는 거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넘어가서 16장에 그 저항을 다루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살다 보면 진짜 저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항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아,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싫어, 뭐 그쵸, 계속 그쵸. 이러면서 네. 했는데 250페이지에 저항을 피하려면 모든 상황을 수용의 자세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수용이란 사건이 저항 없이 당신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당신 마음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당신은 그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 상황과 대면하게 된다. 당신은 그 사건이 자극한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대하고 있으므로 과거로부터 반응적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나날의 상황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식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그것은 사건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저 사건일 뿐이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야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일에 대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일에 대처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지구 행성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 중에 하나로 대처한다. 네, 여기 보면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일에 대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때로 보면은 저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면 뭐 신앙적으로 보면 뭐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이게 제 자신한테는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든지 제 자신을 좀 설득시켜서 이 자발적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포기를 하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 수용이 되면은 마음이 열리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뭐 내려놨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다치고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고 포기하고 그래놓고서는 겉으로는 내가 내려놨다라고 한 그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몇 번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 수용을 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건데 이거를 내가 좀 잘못 알았고 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을 돌보는 일을 포기한 걸, 무시한 걸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나는 이렇게 좋게 포장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아, 제가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 무조건 포기해. 네, 안 되니까 안 돼. 응,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내려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다쳤구나. 이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적 없으신가 보죠? 저는 조금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잖아요. 달란트도 뭐 100달란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난 아무리 봐도 금그릇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그게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게 주신 이제 달란트를 가만히 세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만히 정말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아, 금그릇은 아니겠다. 은그릇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모든 방면에서는 네.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즘에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어처구니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성령의 은사를 하나 주시는데, 뭐, 사랑 이런 거를 원체 차고 넘치니까 이건 됐고요. 이거 말고, 그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하고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처구니 없잖아요, 사실. 아니요, 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같은 이제
류라 아마 전문가라고 느끼실 건데 사실은 내려놓음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수용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면 내 말 한마디면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수용이 안 되고 여전히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내가 왜 금그릇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진 않지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금그릇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제게 그러면 모든 부분이 제가 금그릇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대신 내가 금그릇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지혜로운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욕심이 있으니까, 상담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고 또 설교하는 인간이니까 설교를 한 번 했다 그러면 3만 명이 회개했으면 좋겠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닌 그런 느낌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니까 조금 편안해지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또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나 상담에서도 금그릇이었으면 좋겠고, 목사로서도 금그릇이었으면 좋겠고, 인간 박미라로서도 금그릇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직하고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야, 너 안 되니까 그만하라니까. 그 포기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제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안 된다니까 다 포기해, 내려놔. 이러면서 제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승질을 내신 거죠, 본인한테. 그죠. 아니, 왜 안 되냐고! 이런 거.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정직하게 고백을 잘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거나 뭐 막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주신 대로 받아야지. 네가 뭘 자꾸 막 껄쩍거리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 근데 이게 정직하지 못했고 마음은 다쳤고 나는 상처받았고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쌓여 있고 하나님 보니까 인생에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하고 싶으면 그래 하고 싶구나 그냥 인정을 해줘도 되는데 이게 왜 이랬을까 보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항상 뭐 해라 그러면 해왔고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훈육이 됐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선교단체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를 못 들고 절대 그러니까 복종이죠. 절대 복종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욕구가 올라오면 야 입 다물고 조용히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나 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확 열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닫혔어 그게 뭐냐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욕구라든지 내가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이렇게 내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지. 네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다그쳤어요. 그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상처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운 거지. 그렇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줘? 왜 못하게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네. 무조건 네. 들으라 그러고. 네, 이 소리를 딱 보니까 완전 내 안에 슈퍼 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슈퍼 에고로 제 자신을 막 이렇게 내리눌렀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한테 너무 박하게 했구나. 너무 인색하게 했구나. 이거는 아닌데. 잘못했어. 미안해.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네요. 아이고. 잘했죠? 잘하셨네요. 진홍서님이신가 봐요. 홍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네. 이 뭐 16절까지 보시면서 네. 좀 나누실 이야기 있으시면 네, 그 벽 허물기가 12장에는 나와 있어요. 네. 네, 이제 마음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이 벽을 나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가장 1등 공신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제가 되게 어려운 게 저는 평생 애쓰며 살았거든요. 알죠. 네, 열성당원이시잖아요. 평생 애쓰며 살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영성 관련 책들을 보면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시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인도하심에 따라 순응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찌 보면 되게 편안하게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신대원 때 그 기억나세요? 신대원 들어가면 1학년 때 영성수련 가잖아요. 2박 3일. 그때 그 관상기도 괜찮으셨어요? 괜찮고 저는 그때 관상기도 때 신학대학원 3년 다닐 힘을 얻고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 그 영성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3박 4일 그 영성 수련 때 은혜를 왕창 받았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와서 그렇대. 근데 제가 정말 그 영성 수련 들어가면서 사실은 가기 싫은데 그거 싫은데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말하지 못해서 갔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갔어요. 네네. 그래서 얻으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관상기도를 우리 그때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3박 4일이었나요? 3박 4일 집어넣어놓고, 계속 기도시키고, 아침 주고, 또 계속 기도시키고, 점심 주고, 혼자 또 계속 기도시키고, 저녁 주고, 저녁에 이제 그 중간중간 면담 교수님하고 기도 면담하고, 그다음 저녁에 또 그 전체 기도회 하고 또 기도시키고 그 말에는 혼자 사실 우리가 독방에 gat혀 있었잖아요. 뭐 갇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이 되셨냐라는 거죠. 저는 어땠냐면 저도 이제 기대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갔다 온 친구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과자를 잔뜩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과자와 뭐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나 혼자 잘 먹어야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경험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생각이 저를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흘러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흘려버리라고.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순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진장의 애를 쓰는 작업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고 내 내면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에 집중하려면 애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놓아주려고 애쓰라라고 하는 얘기로 바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어떻게든지 해보고 이제 이해가 가야 되니까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나에 집중해서 그래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거로 맞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집착을 만나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가 또 욕구가 올라왔구나. 그래 반갑다. 잘 가라. 네. 조금 머물러 있다가 가고 싶으면 조금 머물러라. 그리고 가라. 라고 보내주는 게 이게 진짜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게 보내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많은 애가 필요한 거죠. 그쵸. 왜냐면 내 내면의 전쟁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죠.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내면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랍게도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이제 예화가 많아요. 뭐 어떤 이제 시장에 참새가 5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발에. 그래서 한 수도사가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얘들을 팔아서 이제 구워 먹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없는 돈을 털어서 그 참새들을 다 이제 샀단 말이에요. 사고 이제 상인한테 발을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참새가 발을 풀어주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날아가는 거예요. 발이 풀렸는데도.
왜냐하면 그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내 발을 잡고 있는 줄을 경험했잖아요.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사실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벽인 거예요. 그 벽에 있다 보니까 참새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결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벽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테두리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잘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허물어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함이 많이 생길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자꾸 상하고 내가 자꾸 원래 내 나스럽지 않게 살아가네라고 느껴질 때는 벽을 허물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죠.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벽 허물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네. 경계를 느낄 때. 그렇죠. 자꾸 누가 건드릴 때. 내가 그리고 자꾸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죠, 불편할 그렇죠. 때 네, 그렇죠. 그때가 그 경계를 허물 때다.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벽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열심히 할 때는 그래 경계를 찾아서 허물어볼까? 근데 사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뭐가 경계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끔마다 보면 내가 나를 괴롭힐 맞아요. 때가 네,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보면 경계를 허물 그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옷과 같거든요. 그 많이 먹으면 끼잖아요, 몸에 옷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옷을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몸을 빼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은 못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불편하다고 하는데 너 불편해야 된다니까 그 소용이 없는 없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발가벗고 살면 살이 찌든 말든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끼고 약간 옷이 좀 작아졌네. 몸이 불었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네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네. 17장에 네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죽음이 주는 의미. 네. 그래서 여기서 26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바쳐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바쳐서 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262페이지에 아주 네.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겁에 질린 채 삶을 그냥 즐기지 못하도록 말리는 우리 내면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부분은 다음 일이 반드시 제대로 풀리게끔 하려고 너무나 바쁘게 애쓰느라고 그냥 지금 여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음은 호시탐탐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아마도 애고 따위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는 다음 숨을 쉬지 않았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겁에 질린 당신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는 일에 나날을 사용하기 시작하라.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으니 해야 할 말을 서슴없이 하고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하라.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오롯이 임하라.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당신 또한 매 순간 죽음을 대면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 한다.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우라. 그러면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가슴이 열릴 것이다. 삶을 온전히 살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을 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았으므로 그래야만 당신은 삶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고 살기를 겁내는 당신의 부분을 놓아보낸 것이다.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삶 그 자체가 당신의 경력이며 삶과의 사귐과야말로 가장 의미 깊은 관계이다. 그 밖의 모든 일은 당신이 약간의 의미로서 삶을 장식해 보고자 주의를 쏟고 있는 삶의 작은 파편들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사건들을 기꺼이 오롯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그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예, 이걸 딱 보면서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면 사실은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도 필요가 그렇죠. 없죠. 없잖아요. 네네. 삶도 훨씬 더 이렇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살고.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언젠가는 할 거야. 그래. 이러면서 현재를 네네. 온전히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좀 저는 좀 많이 또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죠.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긴 해요. 저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나 사실 거부 반응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사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저는 뭐 원래 열심히 특심인 인간이긴 하지만 원래적인 인간에서는 열심히 특심인 인간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뭘 얼마나 더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좀 있고 뭐 예. 여태까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정도면 뭐 더 열심히 살면 뭐 내가 더 누릴 게 있어야 되나라는 퀘스천이 사실 저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아이고. 예. 되게 웃기긴 하죠. 예. 어쨌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음. 어떻게 보면 겁에 질려서 가끔마다 그거 왜 못했지 오면 죽을까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잖아요. 겁이 네. 나서. 왜 맞아요. 겁이 나겠어요? 죽을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드릴 들이밀 수 할 있죠. 텐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그렇죠. 26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란 얻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경험하는 무엇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죽음은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삶을 되찾아준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준다.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그렇죠. 딱 보면서 그렇구나.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는 것이었구나. 맞는 소리기는 하다. 그리고 막 저도 보니까 삶에서 뭔가를 경험하기보다는 네. 얻어내려고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삶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그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역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그 삶 자체에 이제 집착이 많긴 하죠.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신기하죠? 내담자들 중에서 간혹 그런 내담자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너무 겁이 난대요. 그러니까 뭐가 겁이 나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의 존재가 잊혀질까봐 겁이 난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자기의 존재가 잊혀질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 보면 그게 그만큼 이제 그 애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형체가 없는 부분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에너지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프로이드는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전문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제 그런 강렬한 유혹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감정조차도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지막 딱 이제 눈을 감았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가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온전하게 살고 이러다가 또 이제 사람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때는 아 옛다 모르겠다. 아 그냥 지치니까 지금은 대충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또 기운 나면 좀 살고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휴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왜 살아가느냐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나를 잘 살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삶을 열심히 살라 그러면 진짜 코피가 빵빵 터지도록 살아야지 열심히 산다라고 느끼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좀 그런 편이시죠? 저보다 좀 덜 하신가요? 선생님보다는 덜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면 새벽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 4시간, 5시간 밖에 잠을 잘 안 자요. 아, 그러세요? 네, 잠자는 게 아까워요. 나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안 돼요. 요즘엔 체력이 딸려요. 이제 40이 넘고 나니까 체력이 급격히 딸리는데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매분 매초마다 어쨌든 코피가 빵빵 터지도록 살아야지 전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러네요. 그냥 그것도 사실 내 만족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간 거죠. 근데 나를 보니까는 나는 좀 그렇게 막 바지런은 해요. 부지런은 한 인간인데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한참 뛰다가 보면 널브러져 있어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사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잘 널브러져 있는 거. 그렇죠. 잘 그러니까 정말 그 널브러진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열심히 산 거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신기해요.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보면은 뛸 때도 있고, 그럼요. 걸을 때도 있고, 누워있을 때도 있고. 그럼요.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또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혹시 뭐 죽음이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네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건 없이 행복하기라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분 되게 웃기게 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단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렇죠. 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우리 애들이 뭐 서울대 갔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제가 뭐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조건이 끝나자마자 내 행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각의 전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느껴가는 감정 속에서 정말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내가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발견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뭐가 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좀 있어야지 좀 그래도 좀 살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파랑새도 그렇거든요. 찌르찌르가 파랑새 찾아다녔잖아요. 찌르찌르랑 밑찌르가 열심히. 그런데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니까 파랑새 쫓아가듯이. 네. 근데 막상 가보면 네. 별게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별게 없다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별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수도 거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해봐도 결국 끝에 가보면 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근데 언니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뭔가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잖아요.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그쵸.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기도 있고 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럼 우리 같은 인간들은 평생 헛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째 보면 옆에 파랑새가 있는데 저쪽에다 파랑새가 날아가 있는 줄 알고 그 긴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랑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네. 모든 이제 결과를 딱 봤을 때 아 그래 해보니까 별거 없네 똑같아 역시 파랑새는 나한테 있었어 내 옆에 있었어 내가 파랑새였네 이런 걸 발견을 하는데 가장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뭐 어떤 모습이라면 또 너무 이제 확 가시지는 마시고 저는 이제 정확히 틀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기억하면 좋죠. 생각해보면 여행을 갈 때 가장 행복할 때는 여행을 계획할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행복한 거야. 어디 그쵸, 가서 놀고 맞아요. 보면 막 네. 막상 가보면 네. 도착할 그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보면은 다 그러네. 그렇죠. 다 그냥 그러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 그렇죠. 행복하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또 희망이 생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그렇게 멀리 다니고 그렇게 뭘 돌아다니냐. 그런데 그래서 아까 뭐 파랑새가 집에 있는데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폭도 다르고 질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파랑새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고 그 길 속에서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 파랑새를 찾아다녀도 괜찮다. 그렇게 본다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아유, 땀을 찔찔 흘리면서 우리 여기까지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의미가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이제 시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의 방향을 잘 살펴보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이제 막 에너지가 올라온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제 행복의 시점인 거죠. 나를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발견하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항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개념이거든요. 마음의 벽하고 내가 자꾸 건드려진다라는 것은 불편하다. 내가 틀이 있고 이 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키고자 하는 압력을 자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네. 이번에 18장의 제목이 중도의 비밀이에요. 네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그 중도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어렵지만 되게 그럼요. 중요하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색깔이 분명한 게 되게 좋았거든요. 명확한 거. 근데 그보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색깔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색깔들이 있음 자체를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좀 균형을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277페이지에 극단 속에 휘말려 들어가 마음속에 온갖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인다. 그것은 삶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가끔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네가 혼란에 빠져서 그런 거지 삶이 복잡한 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뭐 삶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있죠. 삶이 복잡하다라고는 항상 종종 느끼는데 사실은 이거는 혼자 있어도 삶이 복잡하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내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제 내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너무 복잡하죠. 이건 뭐 종종 겪는 일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네. 또 돌아오고 네. 그 과정을 겪죠. 이걸 보면서 야 맨날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냐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계속 책임을 돌렸었는데 그쵸. 어이없게 삶이 복잡한 게 아니라 네가 복잡한 거잖아. 그렇죠.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웃기죠. 네. 제가 또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79페이지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 안에서 당신은 장님이다. 당신은 장님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코 볼 수 없다. 다만 도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한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도시를 걷는다. 그 지팡이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자. 그것은 극단을 찾는 자이며 가장자리를 더듬는 자이며 음양을 더듬는 자이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들은 종종 갈짓자 걸음을 한다. 그들은 걸어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디디면 안 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극단을 찾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자리를 더듬는 것뿐이다. 하지만 가장자리를 발견하고 그리로 가지 않으면 당신은 길에 머물러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도 안에 사는 방법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저희 집 근처에 그 남산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산책들을 가끔 가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이렇게 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렇게 산책을 나오세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도우미도 따라오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 때를 이렇게 딱딱 짚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책을 딱 읽는데 자기가 갈 때를 짚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확인하고 자기는 그 중심에 머물러 서서 이렇게 가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는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하고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가장자리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가장자리를 확인해서 글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중심을 유지하면서 가기 위한 거였다. 이걸 딱 보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자리를 더듬는 것 뿐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그렇지.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계속 쳤는데 그리고 나는 그 가장자리를 치고 막 글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자리구나 라는 걸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약간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되게 편안한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그죠. 중도를 지키는 게 되게 색깔 빼기의 개념이기도 하고. 색깔 빼기. 근데 색깔을 빼기라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내가 내 색깔은 가지고 있지만 남의 색깔 앞에서는 무채색이 되는 것? 아니면 그냥 그렇게 표현해줘야 되나? 유리가 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용해되는 거? 용해라고 하는 건 용해는 아니고요. 그 상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자는 내가 상담의 이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담자를 만날 때 내 자신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서 거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담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나는 유리가 되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유리가 되지만 동시에 거울이 되지만 동시에 내 색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 혹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개념인 거예요. 딸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나는 내 색깔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태가 바로 중도의 삶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 거죠, 사실. 저는 이 개념 보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속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길 찾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저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장자리 아니면 내가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네네. 거였는데 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 하신 거죠.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완전 이렇게 뻥 뚫리면서 오 그러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건 이건가 뭐 이러잖아요. 이건가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자리를 그냥 더듬고 이렇게 중심을 지켜가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저한테 되게 위로도 되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구나. 맞아요. 버둥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가장자리를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되면 끝까지 가보려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보고 많이 하려고 해봤죠. 그러잖아요. 많이 해봤죠.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좀 있어봐라.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보이는 거죠. 안전한 길이구나라는 게 보이고 나면 이제 또다시 이제 길을 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야 될 때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참신한 느낌? 아,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틀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네요. 내가 틀을 잡고 있으면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저희 그 교육자들 모임 있었잖아요. 모임 있었는데 뭘 했냐면 족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 목사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간만에 저희가 요즘에 몸 연구소를 해서 맨날 이제 발제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간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진짜 몸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저희가 다 목사들만 모였는데 저만 여자예요. 찼어요 족구를 한 게임. 무릎 도가니가 아프더라고요. 도가니가 아파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무릎 도가니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나가셔서 계속 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저는 족구도 안 좋아한다기보다 운동 자체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몸 움직이는 것도 별로고 공은 무섭고 공은 막 또 이 젊은 남성들이 차다 보니까 공 세기가 진짜 물론 저한테 그렇게 차지는 않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런데다가 또 40이 넘어서 제가 운동을 하시겠어요. 운동도 안 하는데 몸도 안 움직여지죠. 그런데 뭐 화합을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아예 못해요. 제가 뭐 무릎 도가니 나가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의 틀은 여전히 그런 건 있는 거죠. 족구 땀을 찌찌 흘려가면서 하는 운동은 여전히 나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저의 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면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네. 간단한 중도지만 그건 그죠? 선생님도 보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중도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색깔 있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느낌이나 그런 것 자체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왜 애매모호한 사람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저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흥이 진짜 괜찮구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저의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말미암아 쌓아진 틀인 거죠. 분명히 안 괜찮을 거야. 그냥 괜찮은 척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꽁수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정한 현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진정한 현자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 자신을 잘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잘 알고 나서 내가 수용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자체도 사실은 덜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조금 살펴보게 됐죠. 아 그래 내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책 보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19장에 제목이 사랑 가득한 신의 눈으로 보라 네네.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예쁜 사람한테만 빛을 비추고 미운 사람한테는 빛을 안 비추고 비가 네. 여기만 내리고 여긴 안 내리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네. 동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다 내려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내려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내가 어떻고 저떻고에 상관없이 그쵸. 그냥 응.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햇볕 비추듯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냥 그게 되게 편안해진다고 하나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 신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눈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있는 거죠. 이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 이상학 교수님, 저희 과 교수님 중에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우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한테 인사하는 나무이고 또 그 자리에 있어줘서 되게 고마운 나무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제 그 소소함을 발견하라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일상 회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이로운 눈인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서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계기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제 그 눈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아유 저 답답이 아이 세상은 왜 이 꼬라지로 돌아가나 정치판은 왜 이런가. 최근에 그 PD 수첩인 거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뭐 그런 개념으로 나왔더라고요. 전 정치에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시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이제 반론 제기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사랑으로 가득한 이제 그런 비판과 이제 반론 제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틀도 없어지고 경계도 사라지고 정말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비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나한테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다. 뭐 나의 상태나 나의 호불호, 뭐 내가 이뻐 보이고 안 이뻐 보이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네, 그쵸.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쫙 비춰주는 거. 네. 예, 그 생각하니까 되게 가슴이 따뜻해졌고요. 네네. 이 책 마이클 싱어 저자가 네네.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을 항상 열고 있어라. 근데 저는 처음에 예전에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 가슴을 열라고 알았어. 안 닫고 열고 있어야지. 그때 그런데 엊그제는 제가 그런데 가슴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근데 가슴을 열고 있으면 다 느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린 상태니까. 맞아요. 네. 와,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였구나. 그러니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이렇게 들어오면 가슴을 사람이 이렇게 확 닫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가슴을 열고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가슴을 닫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가슴을 열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말로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느낌으로 왔어요. 모든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도 그대로 느끼는 거였구나.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원했던 건데 사실은 예? 그거를 원했던 건데 거의 뭐 모든 영성에서 하는 이야기가 느껴라, 받아들여라. 근데 가슴을 열라라는 소리도 결국은 똑같은 거였잖아. 이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이런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확실히 머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전에 내가 아우 싫어 그러고 확 닫았는데 그냥 제가 열어놓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닫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보니까 제 가슴이 좀 더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무릎 물림으로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질식사에서 죽었잖아요. 네네네. 흑인 한 분이. 근데 그게 그 영상이나 뭐 그거 관련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저려오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거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저한테 그게 많이 이렇게 와닿는다고 그러나? 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그래도 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네.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내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정도로 끝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제 마음이 이렇게 제 가슴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시네요. 네, 좋은 현상이다. 참 이렇게 가슴은 저리고 아프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거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좋네요.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읽으셨지만 이제 삶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하고 인지한다라는 걸 머리로 살아가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 몸으로 체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경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오다가 그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흑인들 시위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아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 봤는데 그 흑인 소년이 이제 그 또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또 다가왔죠. 왔는데 그 옆에 이제 백인 소녀가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래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흑인 아이한테 경찰들이 너 무릎 꿇어,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한 거예요. 나 아무 거 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아이도 여자아이도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경찰들이 다가와서 이제 백인 소녀를 끌어일으켰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을 들고 흑인 아이를 이제 감싸 안는 이제 그 장면이더라고요. 감동적이죠. 네. 그리고 참 그래도 어쨌든 참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삶을 어쨌든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인종차별, 억압, 공권력의 그렇게 과잉 진압 이런 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사라질 거예요. 아, 정말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 공권력도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조금 이제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꾸 그들의 삶 자체가 고달픈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생각들이 주입이 된 거고 자기의 이제 틀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건드려져서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번엔 되게 눈물이 많이 났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완전히 뭐 확 다 바뀌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하나의 작은 걸음이라도 스텝이라도 이렇게 좀 있으면. 그럼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전 그럼요, 세계적으로 그럼요. 지금 뭐 네, 이렇게 맞아요. 다 그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럼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제목처럼 상처받지 않는 영혼, 네. 예, 우리가 나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 더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으로 네네. 같이 또 북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